스가랴 12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 모든 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던 사람의 마음이 위기에 한 번에 드러나게 되고, 또 평소에 굉장히 끈끈하고 단단했던 그런 관계가 작은 시험 앞에, 또 작은 논쟁 앞에, 작은 분쟁 앞에 금이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큰 비가 내리면 그 집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그 단풍 이제 그 구경차 이제 가는 길에 이 양쪽이 다 깎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는 산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길을 만드느라고 그냥 깎인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심하게 오면 저거 딱 무너지기 쉽겠다라는 생각. 한국에 보통 비만이 내리면 집안이 약한 경우에는 막 산사태가 나잖아요. 막 집이 이렇게 집 위로 흙이 덮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얼마나 기초가 단단했는지가 현상으로 드러나죠.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있을 때는 견고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이지 않던, 순탄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도 그렇습니다. 순탄할 때는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볼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가 오늘 입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묵상을 어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면 뭐죠?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방식과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딱 느낀다는 거예요. 경험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확실함을 느껴요.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면. 애매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바짝 긴장하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여호와 그러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하늘과 땅은 굉장히 광대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카메라가 줌인이에요. 줌아웃이에요. 갑자기 쑥 밀고 들어와서 어디요? 사람 심령으로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날에 여러분들, 제가 그날에 반복해서 읽자고 그랬죠. 3절 그날에, 4절 그날에, 그 다음에 6절이요. 그날에, 8절 그날에, 그리고 그날에는 9절, 그날에 11절, 그날에. 이거죠. 이 말은 어떤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날에. 이거는 어떤 시점이냐면 종말적 개입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확실하게 개입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면적 역사에 개입되시는 장면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역사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을 대시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하나님 결론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일하는 거 아니라 마지막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내가 일하신다.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으로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 예루살렘을 옮기려 하는 자마다 상하게 하는 무거운 돌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대던 자들이 스스로 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다 외부의 그 말탄 자는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못해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싸우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볼 때 보여지는 확실한 하나의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우리의 구원에서 보이는 중요한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굳이 칼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전선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여호사밧 찬양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오를 정렬하여 찬양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 칼을 드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드신단 말이죠.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죠. 그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받았던 조롱과 절망의 편지를 주머니 속에 구겨 넣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활짝 펴놓고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5절에 뭐하죠? 18만 5천을 그들의 손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잖아요. 구원이라는 그림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 바라봐야 되는 거, 드러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수동적이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의 장면에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제 삶에 개입하고 계시군요 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 어제 얘기했죠. 결과의 확증 이전에 뭐예요? 임재의 확증, 두 번째가 약속의 확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과의 확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의 확증, 약속의 확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우리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친히 일하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에라는 찬양 아시죠?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주와 누리리 뭐 하면서 이렇게 놨던 찬양이죠.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낙중 집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찬양대가 찬양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몇 곡이 있는데 그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그날에 천국에서. 여러분들, 그 찬양 들으면요, 지금 모든 일상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이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오히려 잠잠해지는 귀한 은혜의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눈앞의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기도해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의 여호와가 어떻게 하라? 싸우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죠. 하나님, 내가 싸워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니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일 앞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로 비워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일까요? 어제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펼쳐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약점과 예배는 아닌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즐거운 사건 가지고 기억하면서 드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있는 애통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나의 연약함도 그대로 가지고 나와,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깨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안함과 미완성 속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을 그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날로 바라보며 오늘 새 걸음을 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드러나야 되는,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되는 하나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구원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보인대요. 연약한 자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행기에서, 그 다음에 뭐 여객선에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 먼저 챙기라고 그러나요? 자기 먼저 챙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게 자기 먼저 챙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통제가 안 되면, 자기가 쓰러져 버리면 지금 아무도 살릴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너부터 살아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딱 힘을 얻고 어디 연약한 자를 빨리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자, 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가 먼저예요. 이거 여러분들 굳이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건 묵상을 하라는 거죠.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잠깐 고민해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민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유다 장막은 뭐고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은 뭐고 뭐예요 이게? 이 구조 속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다 장막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유다 장막은 뭐고 예루살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냥 쉽게 설명드립니다. 유다 장막은 시골이에요. 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장막이라고 표현할 때 요 히브리적 표현은요, 그 메인에서 좀 떨어진 시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두리. 그것과 비교되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집에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수도잖아요.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구원의 방식이요, 얼마나 은혜 중심적인가가 여기 드러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보통 어디서부터 갑니까? 중심부부터 가죠. 강한 곳부터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어디부터 가요?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기 어려운 유다의 장막 시골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오늘 굳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 볼 때 출애굽기 20장 후반부에 있는 10계명 이후에 있는 생활법률에서 제가 얘기했죠.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정, 고대 법정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생활법률 주실 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순서적인 특이함이 있습니다라고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순서가 어떤 얘기부터 나와요? 자, 구약판 다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생활법률에서 순서가 어떤 법률을 제일 앞에 갖다 놓습니까? 노예.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노예가 제일 앞에 들어온다고요. 다른 함무라비 법정이나 고대 법정은 제일 밑에. 노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몇 년, 7년째도 어떻게 줘라, 놓아주라,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아주 독특한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였어요? 노예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였어요? 노예였다고요. 여러분들 구원하려면 괜찮은 놈 구원해가지고 대접받는 게 더 낫잖아요. 여러분들 구해놔도 대접 못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구해줘도 자기들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가장 연약한 노예부터 어떻게 이들을 해방시킬 거냐가 출애굽기 생활법률의 첫 번째 와 있고, 지금 보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윗의 집의 영광도 아니고 어디예요? 유다 장막 변방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군사도 없고 초라한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루살렘이 유다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누구도 구원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장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가장 연약한 자.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람이 괴팍해가지고요, 가장 연약하고 나랑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왕따시키죠. 그래놓고선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조차도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변방을 먼저 챙기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누구랑 식사하셨나요? 관리들하고 식사하셨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셨죠? 이럴 때는 고개 끄덕이시면 큰일 납니다. 제 질문의 특성 이제 아시잖아요. 반대되는 질문이에요. 세리하고 창녀하고 막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요거도 먹어서면서까지. 여러분들, 클레인이라는 복음주의 주석가가 이거를 제가 찾아왔어요. 너무 이게 저도 묵상하다가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의도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수도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수도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시골 지역에서부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 이 순서는 이스라엘이 이 승리가 여호와의 역사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구원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돼요? 수도부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빗 구직이라는 학자도 있는데요, 좀 신선해서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들판의 장막, 스스로를 지킬 힘이 약한 자들부터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서야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늘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여러분들, 누구를 구원하시나요? 저는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서조차, 절망에서조차 자신이 잘났다고 떠들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나요?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내가 요즘에 큐티하고 신앙생활하고 빛과 소원교회에 있다 보니까 괜찮아졌습니다 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라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도 똑같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떠드는 아이들은 그래, 너 나가서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냅둘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먹어져요. 안 들어지니까. 이게 저게 겸손할 때 왜 이렇게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봐셨죠? 바리새인의 기도. 막 의인인 것처럼, 나는 저 여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방인처럼 같지 아니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뭘 감사해요? 하나는 그 기도 이상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근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가진 자부터고요, 내게 가까운 자부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자부터. 세상은 능력 있는 자부터인데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부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림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바라보시면 항상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이 회복되면 그 회복의 가족으로 움직이고 그 가족의 회복이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누가 변화되면, 자녀가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칠드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우리 칠드런에서 아이들 기도 통장이에요. 그럼 기도 통장 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꼬마아이들이 기도하는 게 뭐가. 근데 부모들이 보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기도해요. 칠드런 우리 현전 집사님, 우리 교사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런다고요. 여러분들 봅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의 변화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한돌에서 아이들 큐티 하잖아요. 여러분들 18개월, 24개월 이런 애들 큐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큐티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막 반응 보이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영상도 보여주고 단톡방에 올리고 막 이래요. 교회 단톡방은 아니지만 뭐 하나하나 막 올려주시고 그런다고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오히려 부모들이 바로 서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곳에부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하면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시골 같은 나의 삶의 심령의 가장 변방에서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저분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믿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저는 그 변화가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놀라운 영적인 진앙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가 되면, 그분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때가 되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죠. 왜? 이거는 그냥 단지 그분의 결단으로 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조만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이거는요,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묵상이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떤 분들 막 생각이 났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계속 묵상해 보세요. 세 번째요, 구원의 그림에서 중요한 그림인데, 여러분들 세 번째, 이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은혜와 강구의 영이 부어지는 회개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절 후반부가 이게 기뻐야 될 문제인지 슬퍼야 될 문제인지 잘 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장면이 완전 바뀌죠.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거예요. 전쟁의 함성은 사라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눈물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해서. 근데 10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죠. 뒤에 해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제가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새 번역을 그대로 따오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주석은 새 번역에 나와 있는 딱 그 표현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낸 눈물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하는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시는 회개 장면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그리고 드러나야만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교만하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스가랴가 본 것은요, 단순히 전쟁의 승리 후에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찔렀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이에요. 자신들이 상처 입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이죠. 이것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도 요한이 스가랴 이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9장 몇 절? 37절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무슨 감정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터져 나오는 회개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장면이. 왜?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오늘 얘기했던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회개의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부터는 아주 섬세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큰 애통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12절 이하에는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리라. 그러니까 회개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 전체 안에서 일어나되 각 사람의 마음 깊은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회개는 뭐예요? 군중의 감정이 아니라 각자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신 승리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회개가 있을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회개하면 눈물로 주 앞에 무릎 꿇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왜? 그날에. 자, 저는 이 월요일 본문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어제 보는데. 그날에 내가 행하겠고 그들에게 애통함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애통해야 될 때 자꾸 자기가 스스로 회복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최근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몇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애통해야 하라고 하는데 스스로 막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빨리 여기서 회복해야지. 여기서 또 무슨 의미를 찾아야지. 하나님께 새로운 의미, 소망을 붙들어야지. 여러분들, 그거는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고 거기서 소망을 붙들고 이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만, 어디를 자꾸 놓치게 되냐면 거기서 회개하지 못하고요, 자꾸 무슨 의미를 찾아요. 아니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면 가운데 주시는, 이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진짜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됐어요 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는 회개해야 될 자리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싸우시고 보호하시고요, 연약한 자로부터 구원을 시작하시고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세 단어로 정리해 볼게요. 능력, 그다음에 은혜, 회개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 회개.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은혜의 순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회개가 우리의 구원을 어찌 보면 다 덮도록, 완성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또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한 날 되기를, 또 첫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싸움터에 개입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제 연약한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제 안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오름을 주장하는 대신 주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내 안에 완고함은 녹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 함께 기도합니다.